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저술을 하기 전에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유대 전통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큰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담에석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집니다. 인류는 절망적인 죄의 덫에 갇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얻어질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인간인 아담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와 이기심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후손인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망을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아담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옛사람을 떠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일어난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이 만들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의지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을 져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는 굉장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전전긍긍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유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이 이제 전혀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엄연하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 그것이 율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여전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게 다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근사하게 이 삶을 살 기회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어떻게 근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을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의 이 위협 앞에 우리 모두는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이 기능은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간다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은 비로소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까지 밀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밀어붙이고 이처럼 몸부림치는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율법이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은 과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다는 성경의 의미를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다는 의미를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예수님이 있는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열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비로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 넘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이 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이 7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스스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벗겨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신분과 지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와 그의 열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뛰어난 그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신의 그 행위가 지극히 옳은 것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그 삶에서의 변화로 이제 비로소 그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려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조문에 충실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다만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회의 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향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의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아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관계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스트와 섬기미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샤인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를 위해서 섬기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